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결의 왕 예수, 정결의 왕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제는 심판하시는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은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결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정결해지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성전 자체가 정결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정결의 왕 예수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정결케 되고 우리 자신이 더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일단 정결해야 될 성전이 상업화되고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었는가 하면 성전인데,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집이 그냥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길목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아무나 그냥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그냥 지나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그냥 성전을 그냥 왔다 갔다 그 안으로 그냥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성전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단지 통행로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파는 시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누군들 못 지나가겠습니까? 성전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도 그냥 다른 곳 좀 가기 위해서 그 통로 용도로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설마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데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통행로로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는가? 목사님이 뭘 좀 잘 몰라도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었는지요. 역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나오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포위해갖고 이제 로마와 이제 항전할 때 보면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마지막까지 드려졌던 것이 제사라는 것이 이제 그 고고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굶어 죽을 망정 제사를 위해서 쓸 양이나 소는 준비해 두었다가 굶어 죽어도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째서 성전이 이렇게까지 함부로 사용될 수가 있었을까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까지야 또 돈 버는 일이니까 또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그런다 치더라도 성전이 이렇게까지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려고 하셨던 그 성전이 성전의 어느 부분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성전의 바깥들, 즉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가장 외곽에 있는 땅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에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이런 순서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곳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지 그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는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차별하는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벽 중에 제일 두꺼운 벽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혹시 죄를 범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쓰러지면 꺼내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방울과 끈을 묶어서 들여보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랬던 지성소와 성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그냥 그까지 뜰이었을 것입니다. 그까지 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기에 성전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그까지 곳에서 뭐 좀 매매를 한들 그들의 신앙 양심에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딘가에선가는 제사에 사용될 양을 팔아야 하겠기에 그곳에서 양을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하는 업무도 하고 그곳에서 모든 그 볼일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때, 그들의 할아버지 때 그렇게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장소였습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그냥 늘상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결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정결해야 하고 모든 것이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성전은 청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성전의 모든 곳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심부는 정결해야 하고 저쪽 먼 곳 외곽은 좀 더러워도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한다면 저쪽 이쪽 할 것 없이 구석이라도 그것 역시도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라고 그 외곽 한 구석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의 뜰 역시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결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분노하셨던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시장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만민이, 이방인들까지도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하는데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그곳이 다시 예배드리는 분위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 성전의 지성소 깊은 곳에서는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는 경건하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며 저작거리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장소에 비교할 때 이방인의 때는 하찮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소한 곳이었습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전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에 더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정결한 부분과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쪽은 좀 정결하고 한쪽은 좀 더러워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어디에나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정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결이 어떤 부분은 정결하고 어떤 부분은 정결하지 못한 이분법적으로 또는 삼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격, 교회 안에서 입술은 제법 경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최대한의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더럽혀져 시장 저작거리처럼 되었는데도 하등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이방인의 뜰은 아닐런지요? 나의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그 이방인의 뜰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직장생활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왕년했던 언행이 다 튀어나와서 정결은커녕 더러운 말을 썩어가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런 점에서 나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장소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아니,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장 분명한 정결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돼라고 말하며 죄만 온통 신경을 바짝 쓰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다고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앉으나 서나 죄악 생각밖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주 진절머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저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왜 못할까? 왜 그렇게 선포하지 못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라고 살려고 했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죄 짓도록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선포할 때 오히려 물러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좀 더 신앙적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너 빵점입니다. 어떻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면담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때르릉 하고 전화 오면 잠깐만 각하 기다리세요. 저 전화 받고 올게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각하 만나는 것 말고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그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우선순위를 대통령에게 다 둘 텐데 하물며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우선에 둘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에게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우리 둡시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다. 기도가 최고의 가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물 마시러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 마시러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예 그 물잔을 그 물통을 치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소변이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나가야 되겠지만 목마른 것은 여러분 조금 참으십시오.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참으셨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작은 물병 이렇게 갖고 오셔서 살짝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 마시러 예배 드리다 말고 하나님 잠깐만요 저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 예배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잡담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미부입니다. 저는 차량부입니다. 저는 새가족 도우미입니다. 저는 헌금위원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제 자신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귀를 열어서 한 입으로는 지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지만 두 귀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찔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 속에 우리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로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시장판으로 만든다고 어수선한 곳으로 만든다고 예배를 방해하는 곳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인데 예배를 방해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도록 그것이 최우선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내가 예배자로 성공하겠다.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훌륭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그 예배당만은 예배 드리고 싶은 곳으로 뭐 아무리 현대인들이 뭐 현대적이고 뭐 컨템퍼러리 뭐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보기만 해도 막 예배가 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강교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오면 또 새가족들이 오면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곳으로 기도하고 싶은 곳으로 적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면 다른 분들하고 교우들하고 반갑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반갑네 하고 이야기하면 왜 새가족이나 정말 처음 예수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은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뭐 시장판처럼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으면 말리셔야죠. 말리셔서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가 예배되도록,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할 분위기로 갱신되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 심판주로 오신 왕께서 그렇게 살라고 정결케 하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이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끝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며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야죠.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그냥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무슨 센티멘탈하게 감상적으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결의 왕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성도의 입술이, 인격이, 성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가정까지도 직장까지도 그렇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결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나의 교회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입술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